여러분 마음에 새긴 격언 같은 거 있으십니까?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경구, 문구 또는 뭐 사자성어인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은 그분의 경언은 이겁니다. 공짜는 없다. 예. 되게 단순한 생각 같지만 이 말을 본인이 이렇게 자기의 마음속의 격언으로 딱 정하게 된 이유를 쭉 들어보면 진짜 인생 철학이 들어있는 말이에요. 예. 어떤 희극인은 자기 무덤에 누구 웃기다, 웃기고 자빠졌다 이렇게 쓰고 싶대요. 근데 그 얘기도 들어보니까 일리 있는 이야기더라고요. 자기는 자기가 웃기는 일을 천직으로 생각하는데 죽기 직전까지 웃길 수 있다면 웃기고 싶다는 거죠. 그러다가 죽었다. 이렇게 들으면 소원이 없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있으십니까? 그런 거?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실래요? 그런 거 있는지? 뭐 이미 아는 사이도 있겠지만 제가 물어보라는 말을 할 때마다 느끼는 감정은 서로 친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뭐 그런 걸 물어봐. 근데 만약에 부부라면, 자식이라면, 가족이라면, 또 뭐 교우까지 학대한다면 그런 거 하나 정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신자인 경우에는 성경 구절이 그렇게 작동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는 성경 말씀, 비전을 주는 말씀, 역경을 이기는 말씀, 뭐 등등등 있을 수 있죠. 이게. 시인 정호승은 우리나라 시인 중에 꽤 알려진 분입니다. 그가 내 인생의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 전에도 소개시켜드렸는데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한 제목이 나오는데 제목이 이런 거예요. 3등은 괜찮지만 3류는 안 된다. 정호승 씨가 갖고 있는 어떤 격언이 아니라 정현수 씨라는 그 실물 경제에서 이게 경제 활동을 열심히 하는 분이 한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금방 읽었지만 말씀드렸지만 한번 같이 읽어볼래? 이게 무슨 뜻인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등은 괜찮지만 3류는 안 된다. 1등과 1류라는 게 있죠. 또 3등과 3류라는 게 있습니다. 이때 1등, 1류, 3등, 3류는 1, 2, 3등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최고와 최저를 말하는 이야기들이 될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등이란 말과 또 하나 류라는 말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말입니다. 등은요, 성적의 차이 같은 걸 말합니다. 등급의 차이 같은 걸 말합니다. 저희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저희 선생님이 1등부터 60등까지의 성적을 뒤에다 붙여 놓으셨습니다. 그거 붙이면 안 된다고 교육청에서 내려왔는데 상관없었습니다. 늘 그분은 그거 프린트해서 이거 여기서 15등 안에 못 들어가면 미래가 없다. 빨리 공장 알아봐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분은 등급, 성적, 지상주의자인 거죠. 근데 그걸로만 인생을 나누진 않습니다. 실제 어떤 구분도 있냐면 류, 질적인 차이도 있습니다. 등은 보이는 것을 말한다면 류는요, 보이지 않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우리를 구분할 수 있는 내적인 기준들, 또 단시간 내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랜 기간 동안 흘러가야 보이는 기준들,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게 1류라는 또는 3류라는 그런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1등 된 사람이 1류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 1등 된 사람이 꼭 1류가 됩니까? 3류 인생 사는 1등 많지 않나요? 머리 좋지만 그러나 나쁘게 사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반대로요. 학교 성적은 별 볼 일 없었고 가정의 어떤 생활 수준은 별 볼 일 없었다고 하더라도 인생을 정말 멋지게 1, 2로 사신 분들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고 마쳤을 때 3류 인생이었다라는 얘기는 안 들어야죠. 그의 어떤 환경과 어려움들이 너무 커서 공부할 기회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그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1류로 살았다. 정말 멋있는 분이었다. 그분이 있어서 고맙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질은 사실은 완성된 완벽한
정말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런 질은 아닐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진짜 최고의 질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될 거거든요. 그러니 여기서 이루어지는 인류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하지 않지만 애쓴 노력들, 수고들, 땀 흘림으로 이루어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지금 어려운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신앙 안에서 정말 인류의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자가 되시란 말은 아니지만 동시에 힘겨운 삶들을 넉넉히 이김으로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받는 삶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인은 책에서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분이 자기 보기에 인류라는 거죠. 거기 등장하는 사람은 2011년 9월에 54세 나이로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이름이 김우수 씨입니다. 그의 직업은요, 중국집 배달원이었습니다. 그의 집은 1.5평짜리 고시원 쪽방이었습니다. 그의 월급은 그 당시 2011년도에 7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자신의 생명이 끊어지기 전 6년 동안 무려 6명의 부모 없는 아이들에게 매달 10만 원씩 보냈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계산하면 월급 70만 원 타서 자기가 10만 원 쓰고 나머지 60만 원은 6명의 아이들에게 주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부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키우는 역할들을 했다는 거죠. 시인은 이 사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인류 인생을 사신 분이라고요.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시인은 기독교인으로서 명확하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누가 보더라도 인류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류 인생을 산 기준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삶의 보람이란 자기를 아는 이들에게 자기를 던져줄 때 주어지는 신의 선물입니다. 보람이 신의 선물이랍니다. 인생을 열심히 살아서 얻은 보람, 위로, 스스로 일어나는 격려, 주변에 잘했다는 칭찬, 그게 신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동시에 그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신이 주는 선물이 된다는 거죠. 삶의 보람이 정서적인 면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내용들을 보여준다는 것인데 그 삶의 보람을 채우는 삶, 그 사람이 정말 인류의 삶을 사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인류의 삶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삶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살인을 저지르고 광야로 도망갔다 40년 동안 숨어 살았던 모세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출애굽의 일꾼으로 쓰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랬더니 모세는 자신이 적합하지 않은 이유를 무려 6번 이상 하나님께 말합니다. 6번째 이야기는 아마 그 핑계 중에, 그 이유 중에 마지막 번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는데 마지막 이유를 들 수 있다는 것은 그 마지막 이유가 가장 크다는 거죠.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거죠. 그가 어떤 문제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했는지 같이 보시죠. 4장 10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여기 등장하는 이 말에 대한 해석은 좀 이렇게 갈립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다시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본문에 대한 첫 번째, 특별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이 말에 대한 첫 번째 해석은 이겁니다. 말이 어눌하다는 거죠. 언변이 없다는 거죠. 또는 무대에 서면, 앞에 서면 떨어서 자기의 주장을 못 펼친다.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기존의 해석입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해석이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뒤에 누구를 붙여주십니까? 네, 모세의 형 아론을 붙여주죠. 아론은 달변가였습니다. 어떻게 얘기하게 만드셨냐면 모세가 하나님께 들은 이야기의 핵심을 전해주면 아론은요, 그걸 풍성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네 형의 하나님이 되고 네 형은 네 말을 전하는 자가 될 거다. 마치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쓰는 것처럼 모세가 아론을 통하여서 일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럼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핵심이 뭐냐? 그게 결국은 언변이 부족하다는 거죠. 근데 이 말은 한 걸음 더 나갈 수도 있습니다. 언변이 부족한 게 아니고요. 혹시 모세가 언어 장애 아닐까 하고 생각하게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뒷구절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야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 구절을 모세가 혹시 장애를 갖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볼 수 있게 하는 구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 등장하는 말 못하는 자는 언어 장애인 아닙니까? 못 듣는 자는요? 청각 장애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눈이 밝은 자는요? 정한인. 그러니까 눈을 제대로 쓸 수 있는 사람, 기능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맹인은 뭡니까? 시각장애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에 10절에서 저는 말이 어눌해서 못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11절에서 장애인들 이야기를 주르르 거론하면서 장애인도 한다. 나랑 함께하면. 그렇게 얘기했다면 언변의 부족함에 대한 이야기로 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어쩌면 모세가 그보다 심각한 언어의 장애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확대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는요, 아마도 모세가 장애를 가진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얘기는 많이 달라집니다. 이스라엘 사회는요, 장애인을 굉장히 천대하는 사회거든요. 이스라엘의 기조가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시족격에 형성되는 인물 중에 한 명인 모세가, 출애굽을 이끌었던 모세가 장애를 갖고 있었다고 얘기하게 되면 그러면 이스라엘은 잘못된 기틀로 오랜 전부터 가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를 불러서 쓰시겠다고 했고 그는 6가지 핑계를 대면서 안 된다고 했고 마지막 이유가 언어와 관련된 이야기라고 했고 하나님은 어떤 장애도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된다라고 말씀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 기독교에서 얻어야 될 그런 정말 중요한 사고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신자란 비장애인들의 모임에 의해서 꾸려지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과 함께하는 공동체가 될 때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문드립니다. 여러분 주변에 장애인이 있으십니까? 그들과 거리두기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함께 하십니까? 2020년도 우리나라 인구는요, 약 5,100만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장애인은 450만 정도 된답니다. 10%가 조금 안 됩니다. 거의 10분의 1이 장애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중에 선천적인 장애인이 10% 정도, 약 45만 정도 되고요. 후천적인 장애인들이, 중도 장애인들이 90% 정도 되는데 405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있고 동시에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의 인류됨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 장애인들과 함께 더불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장애인들과 함께 갈 수 있는 방법들, 삶들,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반들을 교회가 만들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교회가 그런 일에 대안이 돼야 될까요? 고린도전서로 넘어가면 이 땅에 지혜 있는 자와 총명한 자, 전문가들이 벌린 세상에 대한 평가를 바울이 구약의 이야기들을 예를 들면서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1장 29절입니다. 이 29절에 등장하는 총명한 자, 전문가들을 하나님은 또 바울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이 말씀이 이사야서 29장 14절에 있는 말인데요. 이사야서 29장은 사실은 이스라엘이 망해갈 때 썼던 이야기잖아요. 그 망해가는 이유에 대해서 이 본문이, 고린도서가 인용한 이 본문이 이야기해 주는 건 명확합니다. 지혜 있는 자들, 총명한 자들 때문이라는 겁니다.
메시지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의 지혜를 뒤엎고 전문가라 저들이 얼마나 정신 나간 사람들인지 폭로하겠다. 오늘 오전에 노인 정책을 갖고 이렇게 정부에서 생활하고 있는 교우와 잠깐 대화를 했는데, 정권이 바뀌니까 노인복지 정책이 경제적인 시각으로 다 바뀌고 있대요. 그래서 얼마나 힘든가 그랬더니 너무 힘들대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의 정책이라는 게 새로 선출된 대통령에 의해서 바뀌기도 하죠. 근데 이게 기조 전체가 다 바뀌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뭔가를 바꾸면 그게 자리 잡는데 몇 년 걸릴까요? 그러니까 기틀을 전부 무너뜨리고 완전히 새로운 기틀을 만드는 거예요. 공무원들은 어저께까지만 해도 한쪽 A라는 방향으로 일을 했는데 오늘부터는 B라는 방향으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노인복지라는 게 가능할까? 전문가의 지식이라는 게 필요할까? 아무렇게나 뒤집히는데, 이 본문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힘이 세니 거기에 줄된 사람들이 정책을 다 바꿔버리는 거죠. 지금만 그런 거 아닙니다. 고대 사회도 똑같았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실제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노력의 일관성이 전부 훼손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요, 약자에 대한 보호 본능이 있어요. 장애인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할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더 큰 그룹에서 전문가들이 그걸 이해해주지 않고, 그걸 밀어주지 않고, 그걸 잘하도록 못하게 하면 사실은 그 나라의 정책이라는 게 표류하는 거죠. 고린도서의 얘기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서의 얘기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디테일하게 한 명 한 명을 만날 수 없지만 그 전문가들이 펼치는 정책이 모든 사람을 통해서 잘 되도록 만드는 일에 힘이 돼야 되는데, 아니고 자기가 받은 정권을 쓰고 싶은 일에 쓴다는 거죠. 뭐 이번 정권만 그러나요? 매번 정권들이 그러죠. 그래서 이 본문은 비판하는 겁니다.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는 멸망으로 가는 수순이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은 없어지는 과정에 쓰이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 정신 나간 일에 대해서 바울이 이사야 이야기를 통해서 폭로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장애인들이 우리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사는지. 심지어 아파트를 만들어도 한쪽에 모아놓잖아요. 그게 우리의 정신이에요. 기독교인들은 그걸 반대해야 돼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불편하더라도,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지난 4월에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토론이 텔레비전에서 있었습니다. 한 정당의 대표와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 대표가 토론을 했죠. 초유의 토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어느 정치인도, 어느 정당의 대표도 이렇게 어려운 일 당하는 사람들을 직접 화면에서 만나는 경우는 없거든요. 다 뒤에서 몰래 만나서 서로 조곤조곤 얘기해서 설득하려고 하지, 토론함으로 뭘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없어서 되게 신선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토론이 시작됐죠. 어떤 신문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한 정당의 대표가 장애인 대표를 몰아붙이고 가르치고 교육했다고. 그러니까 장애인 대표는 나와서 계도 받고 간 거예요. 가르침 받고 간 거예요. 근데 그의 가르침이라는 걸 제가 봤을 때는 저게 가르침일 수 있나? 차별을 극대화하는 거 아닌가? 저는 사실 안타까웠습니다. 그때 그 정당의 대표가 장애인들의 지하철 시위를 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출근길 붐비는 시간에 시민들이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방법으로 불편을 강요하는 건 비문명적인 행위다. 한마디로 당신들은 미개하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그래서 생활을 어렵게 하시는 분들이 미개한 사람들입니까? 비문명권에 속하는 사람들입니까? 물론 저의 해석과 다르게 그 정당의 대표나 또 좋은 해석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이 있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아니, 당장 생활이 어렵고 삶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정말 절실해서 출근길에 나선 사람들의 길을 막아서면서 호소하고 있는데, 그러면 정당의 대표나 정치인들이나 정부에서는 그분들을 만나서 그분들과 같이 대화를 해서 왜 그러냐를 물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길들을 찾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정당의 대표가 어떤 대안도 주지 않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말 들으라는 거예요. 비장애인들이 세운 질서에 순응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미개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진 이후에 70년 넘도록 지금까지 장애인들은요, 수없이 차별받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사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뛰쳐나가서 얘기했더니 아무도 안 들어줍니다. 진보 정권도 보수 정권도. 너무 한탄스러우니까 지하철 출근하는 사람을 막아 선 거죠. 그러면 두 가지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위험한 일을 할까? 아니면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유익한 방향으로 해결하는 게 뭘까? 우리 주변에요, 엘리베이터가 없는 지하철역 부근에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휠체어 장애인이라고 할 때 휠체어를 가지고 전철을 타려면요, 최소한 2~30분 휠체어를 운영해서 몰아서 전철역으로 가야 됩니다. 그 고통을 평생 당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게 가족이라면 이런 식의 사고를 할 수 있을까요? 지하철을 타려고 할 때, 저상버스를 타려고 할 때 출근 시간은 안 돼. 퇴근 시간은 안 돼. 그때는 돌아다니지 말고 집에 있어. 낮에 한가해지면 나와. 그래서 전철도 타고, 그래서 저상버스도 타고 가고 싶은데 가. 그렇게 말하는 게 비장애인들이 해야 될 말일까요? 정부가 해야 될 말일까요? 여러분, 요즘 맛집 투어들 많이 하시잖아요. 이왕 먹으면 맛있는 거 먹자고. 근데 장애인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희 휠체어가 못 가는 맛집들이 너무나 많다고. 그림의 떡이라고. 그분들에게 정부 지원금 주면서 건강하게 드시고 씩씩하게 사시고 맛있는 거 드시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맛집 찾아갔더니 계단이 너무 높아서 경사로가 없어서 들어갈 방법이 없어서 그냥 돌아오게 되는 그런 현실적인 차별을 어떻게 생각할 거냐고.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장애인에게 하나님은 누굽니까?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본문이 저는 답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언어적인 문제가 있는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나와 함께 한다면 어떤 문제도 없이 이 길을 해낼 거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모세의 밑에 여호수아가 정말 좋은 지도로 커가지 않습니까? 스승이 장애를 갖고 있는 분. 그럼에도 후계자를 키우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믿음은요, 모세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모세는 7번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했지만 여호수아는 단 한 번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들을 성경이 보여주죠. 그런 인재를 키워낼 수 있는 부분이 장애인에게도 충분히 있다는 거죠. 문제는 이겁니다. 정치인의 삼류의식입니다. 비장애인들의 삼류의식입니다. 물론 장애인들의 삼류의식도 있죠. 전문가들의 삼류의식입니다. 이 땅에 지혜를 갖고 있는 자들의 삼류의식입니다. 그들이 장애인을 빼놓고 뭔가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사진은요, 남극에 사는 황제 펭귄 사진입니다. 그들이 집단 서식하는 장면입니다. 남극의 어떤 기온은 영하 한 50도까지 떨어진대요. 그리고 바람이 불면 시속 100km 정도까지도 분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가서 살만한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곳에서 펭귄이 알을 낳고 새끼를 키우고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 수 있느냐? 그래서 관찰해 봤더니 그들이 허들링이라는 걸 한답니다. 허들링이 뭐냐? 펭귄 무리 전체가 중앙에 연약한 자들을 놓고 새끼를 놓고 알을 놓고 주변에 어른 펭귄들이 둘러싸요. 근데 그게 어떤 흐름이 있는 방향으로 둘러쌉니다. 그리고 그들이 조금씩 움직이면서 중앙에 있는 펭귄은 바깥으로 점점점 나가고요. 겉에 있는 펭귄은 점점점 안으로 들어가도록 자기들이 그 서식 체계를 운영한답니다.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안과 밖, 위치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보호받을 자는 중앙에 놓고 계속 보호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온도 차이가 생기는데 가장 끝에 있는 펭귄은 영하 50도를 직접 맞는다면 중앙에 있는 어린 새끼들은요 거의 0도에 가까운 온도 속에서 보호를 받는답니다. 펭귄도 약자를 향해서 이런 보호 체계를 스스로 찾아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선물해 준 것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미물인 펭귄이 이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존재라면 사람은요 훨씬 나은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 더 그래야 됩니다. 노약자를 향해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펭귄이 했던 방식하고 똑같지 않더라도 허들링이라는 걸 해내야 됩니다. 그런 방식의 허들링이 신자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가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재정이 많지는 않지만 그런 일에 직접 쓰여서 우리 안에 허들링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실제 공급이 되고 그들이 연약한 기간을 교우들의 관심과 기도와 보호와 지원 속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이 발걸음이 어디로 넓어져야 되냐면 장애인에게 넓어져야 되는 겁니다. 장애인이 오기 쉬운 교회,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시설만이 아니라 우리의 정서와 정신이. 우리의 정서와 정신이 삼류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이런 노력들을 가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고 얘기해야 되고 이런 변화를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교회, 정서적으로 안정되는 교회가 되는 거죠. 동시에 믿음으로 삼류가 되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고린도서나 우리가 읽었던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분명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장애인에게 하나님인 동시에 장애인에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삼류가 되지 않고 신앙으로 인류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뜻을 쫓는다면 그의 결과가 나쁠 수 있겠습니까?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최고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나라를 향해서 가는 사람이라면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삼류 정신을 버리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도전한다면 그러면 그의 미래가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요즘 힘들다는 얘기 많이 듣습니다. 이럴수록 편법보다는 주 앞에 바르게 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런 수고 아끼지 마십시오. 삼류로 위기를 탈출하려고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위기를 탈출하려고 정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여러분의 일의 현장, 가족의 현장, 삶의 현장에 나타날 겁니다. 그러셔야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삼류 의식에 휩쓸려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극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극복함으로 우리의 정서적인 건강이 이루어지는 신자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삼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욕심을 이루려고 하나님을 동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장애인을 비문화적인 인간으로 추락시키는 그런 말에 동조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노인과 약자를 폄하하고 그들의 삶의 그런 척박함들을 모른 척하는 그런 이론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인의 식구들, 예인교회는 그렇게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허들링을 만들어내는 그런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회의 온도가 영하 50도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만든 허들링 안에서의 온도는 0도 될 수 있음을 희망으로 느끼고 그런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 교회 안의 장애인들, 그리고 이 시국에 어려움 만나는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주는 공동체, 정서적으로 안정을 주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노력이 정말 삼류를 극복하는 노력에 집중되게 하셔서 초인류는 아니더라도 인류적인 신앙인 되도록, 삶의 보람을 느끼는 신앙인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걱정하고 하루하루를 사는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이 따뜻한 마음들이 전달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